샬롬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7장 이야기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피시고 눈으로 입으로 같이 따라 읽으면서 밑줄 쳐가면서 함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광야 여정이 시작됐죠. 놀라운 이적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그 사건 속에서 감동을 하여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바로 15장이 끝나기도 전에 22절부터는 모세에게 불평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너무나도 갈증이 남으로 인해서 또한 불평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16장에서는 또 안타깝게도 불평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장소의 이름이 나와요. 지도를 보면서 하나 둘 나가시면 더 이해가 좋으실 수도 있고요. 이동하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 되는 때더라. 광야 여행 2달 15일이 지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또 불평이 나왔네요. 세 번째 같아요. 왜 불평을 하냐 보니까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도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종로를 타면서요. 지금 너무나도 불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왜 데리고 왔냐, 너무나도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0가지의 재앙부터 해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까지 지금 신약시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성경이 완성됐기에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연도 폐하여질 것이요, 이러한 타 언어든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적들에 대해서 폐함이 있다 그랬어요. 완전한 것이 있으면. 성경의 완성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이라는 것, 갈증이라는 것, 근데 결국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사람이 3일만 물을 먹지 않아도 탈수 증상으로 쓰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죠. 4절 그 불평하는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배고프니 그래, 그럼 먹을 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시험하는 거래요. 시험하리라. 배고프게 만드신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빵을 주세요. 결국 뒤에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그 만나는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빵을 만들 수 있는. 근데 그것을 가져갈 때에 정한 양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정직과 순종,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시험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5절, 자, 너희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다섯째 날까지는 그날의 양만을 가져오게 하고요. 여섯째 날은 이틀치의 식량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네,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은 수확하지 말고 이틀치를 6일 날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 모세가 6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 때에는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 대언자들은요 단 하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언제 멈춰라, 모두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먹을 거를 주시지 않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고요. 목마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불평을 하나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나쁜 모습인 거죠.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줬습니다. 뱀이 줬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감히 대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행동이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은 우리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죽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불평을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9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매 지금 여기서 불평이 계속 나와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나타내시는 거죠.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 우리가 부지중에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먹을 거를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있더라.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으므로 이게 밀가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는 비둘기 크기만한 새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줬고, 여기 깔려있던 이슬이 표면에 작고 둥근 것,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으므로, 아시겠지만 지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엄청나게 눈처럼 내리는 그 쌓였던 것을 이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집어오다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16절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의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매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배고프니까 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한 사람당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는 거예요. 1오멜은 2.9리터, 약 3리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3리터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일 경우는요, 3리터라고 봤을 때 3, 3은 9, 9리터를 가져가는 거예요. 더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가족 수대로 그만큼 가져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가족 수에 따라 다르니까요. 오멜로 그것을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죠. 주님만 바라라 라는 거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디 가나 욕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너희를 굶기지 않겠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이라는 그 이유하에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그러니까 욕심을 낸 거예요. 나 더 먹고 싶어. 내일 하나님이 바빠서 안 주시면 어떡해. 그럼 나 또 배고프잖아. 우리 애기들도 굶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 새끼들 제가 먹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고서 더 챙겨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일이 있죠. 남겨두었던 그 만나에선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요. 왜 욕심을 냅니까? 하고 그들에게 노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더 웃긴 건 가져가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와서 썩게 된다는 거고요. 그들이 아침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아주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해가 뜨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큐티의 만나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만나를 아침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가서 그날 배불리 먹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1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훈련하는 거죠. 이게 만나가 하루 이틀 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22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2배의 빵, 곧 한 사람을 위하여 2오멜씩 거두니라. 원래는 1오멜씩 가져갔죠? 근데 이제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기 때문에 이틀분 2오멜씩을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중의 모든 치리자가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안식일은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요, 다음 날 아침까지 간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24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침까지 그것을 모아 두었으나 거기서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것 안에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까 20절 기억나세요?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다음 날 것까지 가져가면 바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것까지 갔는데도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냉장고도 없었어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너무나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주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은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았던 거죠.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만나를 주실 땐 주시고 그치실 땐 그치시고 또 음식을 만나와 메추라기가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또 일곱째 날에는 또 지켜주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니라. 또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까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섯째 날인데 다음 날 거를 깜빡하고 못 챙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경우의 수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도 주시겠지 하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기 때문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또 몇 사람이 또 나갔다가 찾지 못하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네요. 2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을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다면 주는 것이고 안 준다면 안 준 것인데 왜 자꾸 내 말을 불순종하느냐는 거죠.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의 빵을 너희에게 주노니 일곱째 날에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처소에 머물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니라. 예,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씨 같고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꿀과자 요즘 파는데 그 맛과 비슷할까요? 아무튼 꿀로 만든 과자
맛있는 과자를 주셨네요. 32절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르시되 그것을 1호멜 가득 담아 만나죠. 만나를 1호멜 가득 담아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일 때 사용한 빵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셨고 우리를 배고픔에서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시청각적 교육입니다. 3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1호멜을 가득히 담아 그것을 주 앞에 두어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렇죠?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언 앞에 두어 간수하게 아니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 만나를 허락해 주셔요. 하지만 이 만나가 계속 지속됐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제 너희가 땀 흘려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1호멜은 10분의 1 에반이라. 그래서 1호멜은 2.9리터이자 10분의 1 에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마라의 쓴물이 기억나신가요? 목이 말랐던 것처럼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이제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아니 모세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나도 목말라. 너희가 목말르면 나도 목말라. 나도 물 먹고 싶어. 근데 지금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들 자꾸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가.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그냥 가자고. 라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15장 25절에서도 첫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사건이. 이집트에서도 구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건데 그들이 무서워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15장 25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이건 마라의 쓴물 사건이고요.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벗구와 궤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라는 말 여기서 나오고 창세기 16장 4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 목말름도 동일한 거고요. 저번에 목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지? 그래, 이번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기다리자.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다투어.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는 거죠.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도 정말로 답답하겠죠. 답답할 때 우리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처럼.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이제 모세에게 불평하고 다툼이 일어나 돌까지 던지려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네가 강을 칠 때 쓰던 너의 막대기를 너의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주 하나님께서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또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말 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런 거죠. 선물을 사주면 너무 좋아.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루를 못 가요. 또는 며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좋은 거 하나님 엄마 아빠 또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러면 또 뭘 사야 돼요. 그러면 너무 또 좋아하다가 또 무언가를 바라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했는데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하다. 그리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퉈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전쟁이 시작됩니다.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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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내일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이건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전쟁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어디 기도했겠죠?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이 아프잖아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거예요. 12절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훌도 같이 갔지요. 그의 밑에 놓아 돌을 모세 밑에 의자처럼 놓고서요.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요. 아론과 훌이 오른쪽 왼쪽에 서서 팔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제는 팔에 힘을 뺐는데도 아론과 훌이 팔을 잡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손이 내려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전쟁의 승리를 감사하는 제단을 쌓고 또한 여호와 니시, 그거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곧 승리를 의미해요. 승리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라는 예배를 드린 거죠. 16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앤다 라는 말과 또 16절에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데요. 그냥 저의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했는데 그 아말렉이라는 적군과 싸울 때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요. 어떤 데는 이런 데 있어요. 모세 따라하는 거. 모세처럼 나도 팔 들고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 팔 안 내릴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 젊었을 때 이런 거 한 적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멈춰요. 하지만 모세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였던 여호수아는요,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또한 힘들어요. 싸우는 건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기도에만 치우치시면 안 돼요. 말씀 연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택하라면 말씀 연구를 저는 더 택합니다. 기도는 2-3시간씩 만약에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 생활 가운데 그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으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제가 언제 기도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걸어가면서 누워서 해도 되고요. 잠자기 전에 하셔도 되고요. 일을 하면서 하셔도 되고요. 물론 개인적인 집중에 골방 기도를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 연구하는 거에 너무나도 집중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한 장이라도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보셔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명은 기도하고 한 명은 목숨 걸고 싸웠듯 우리의 삶 속에 이 균형,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18장의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